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심플리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아멘. 저는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몽골에서 이제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선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선교 보고도 드리고 또 그 선교 일정하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그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몽골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사실은 몽골에 처음 갔거든요. 이제 선교지 이제 많이 갔었는데 특별히 몽골에 가는 거는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몽골이 대략 어디쯤에 있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딱 어디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큰 나라로 좀 치면 여기가 이제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죠? 최근에 인도가 짱짱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 인도네시아도 만만치 않죠. 어디 인도네시아. 그런데 여기 몽골은 보니까 인구가 350만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구가 생각보다 좀 적어서 땅은 엄청나게 크죠. 여기 이렇게 한국이 한 요 정도, 한반도에 한 7.5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넓은 땅에 이제 사람은 조금 인구는 적죠. 대부분의 사람들, 한 350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면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캐피털 시티 거기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간 곳은 그 울란바토르 그 곳에 갔었습니다. 몽골의 정식 명칭은 몽골국입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건 용감하다 또는 다수 중심의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국은 뭐 나라죠. 그래서 용감한 나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여기 이제 엄청난 이제 광야 평야에서 많은 이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13세기에 징기스칸에 의해서 몽골 제국을 이루었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 중에 가장 큰 영토를 이렇게 차지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분열과 또 쇠락을 이어오다가 이것도 좀 특이한 건데요. 1924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연합으로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이렇게 나뉠 때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사회주의 개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소련이 이제 붕괴한 이후에 1990년도 민주화를 받아들여서 현재는 민주주의하고 그런 시장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전통 이렇게 집인데 게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마지막 날은 여기 게르에서 잤는데 제가 어디서 잤냐면 여기서 잤습니다. 여기서 되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몽골 하면 말 생각이 나죠? 저도 이번에 말을 탔는데요.
제주도 말하고 좀 다르더라고. 제주도는 뭐 이렇게 조금 한 10분, 뭐 15분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인도해줬던 가이드인데 한 10살쯤 될까요? 어린 친구는 한 5살인데 5살 친구가 막 여기 이 팀을 막 이끌어가는 애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탔던 말, 아무튼 뭐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이렇게 한번 타보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1990년도에 그 사회주의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민주주의로 이 사진 누군지 아시죠? 예, 징기스칸.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그 갔는데 1990년도가 요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 이전까지 사회주의로 이렇게 하다가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혁명을 좀 일으키면서 그게 이제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로 이렇게 됐는데 한국하고는 이제 1990년도에 이제 수교를 맺어서 딱 이제 문이 열린 거죠. 그 이전까지는 공산주의 영향 안에서 그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 0%, 0.0001 될까? 그냥 아예 없는 거죠. 근데 1990년도에 문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1990년도에 그때 이제 많이 이렇게 헌신해서 그때 이제 들어갔어요. 한국 교회도 그 당시 이제 한창 이제 부흥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한 헌신과 수고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몽골 교회들이 세워졌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한 2%에서 한 3% 정도 복음화율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제 현재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많이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몽골인들 스스로 몽골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분들 통해서 교회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역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몽골의 기독교 역사가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1990년도, 9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4년도니까 한 34, 5년 정도 된 거죠. 정말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 이 몽골에 되게 좀 특별한 선교 역사에서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1990년도에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 그런 자생한 교회들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배할 때 그 함께 연합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교회 안에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통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제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들이 이제 몽골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배했던 것처럼 몽골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헌신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요번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출국해서 이제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밤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갔던 선교 일정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56시간 동안 연속해서 예배하는 그런 집회에 다녀왔어요, 제가. 며칠입니까? 56시간. 아무튼 뭐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예배했는데 제가 제일 이번에 선교 일정 중에 제일 좋았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하고 헌신된 진짜 예배.
이제 드려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특별히 몽골 교회와 그 몽골 형제들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된 예배들, 그것이 제 마음에 좀 굉장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교 일정 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한 서너 배 정도 큰 홀에서 이렇게 한 10여 개 단체와 또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계속해서 예배했는데 이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예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몽골 교회를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하로 되어 있는데 크기는 우리 교회 여기보다도 작아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 좀 특별한 시간이었고 아마 함께 했던 선교팀들 안에도 이 시간이 가장 좀 이렇게 터치되는 시간이었는데 여기가 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공간이 있는데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분이 여기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사모님이세요. 여기 큰 얼굴 저 있는데 근데 이 두 분의 스토리가 이 교회 이름이 이제 열방 부흥교회거든요. 몽골 열방 부흥교회인데 이분 두 분의 스토리가 참 좀,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두 분이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하셨더라고요. 한 20대 중반 정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두 분이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좀 괜찮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1997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아마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르시는데 IMF 사태가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냐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부부가 계속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뭐 하는 곳일까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이 두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예배당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님의 임재가 그 공간에 가득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직 복음에 대해서도 잘 다 충분히 이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국에 다시 몽골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몽골로 돌아왔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이었는데 개척교회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예배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 두 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이 두 분을 향해서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으니 이 교회를 책임지시오 하고 이 교회를 맡기고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지로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을 냈는데 어떻게 열심을 냈냐면 여기 이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튼튼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딱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막 뛰어나니까 너 왜 늦어? 하고 주여 때려 또 쓰레기 왜 청소 안 하고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그나마 이제 모여있던 청년들이 이제 다 도망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아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또 선교사님이 그냥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여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술을 마셨어. 그리고 선교사님께 전화했어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교회가 망했어요. 예, 참. 근데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이 두 분에게 그래도 기도하라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여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2008년도에 이분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런 유종에 2008년도 그 예배의 부흥이 있던 그 현장에 이 두 분이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 안에 뭐 어떤 거를 경험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되어지는구나. 그걸 이분들이 알게 됐어요. 왜냐면 본인들도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삶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열심으로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으로 자신들이 변화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되고 변화된 것들도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예배의 부흥의 현장에 참여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했던 것처럼 그 시편 27편에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배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고 또 신기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이 어디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하고 그 지하실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울기 시작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현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12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 몽골의 정말 어려운 지역들 또 다른 나라까지 12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성도로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여기 1세대 있죠. 처음 이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그 1세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선교의 마음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나라들로 이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2개 지금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보통 한 넷, 다섯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자녀들이 가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이 공동체에 헌신해서 예배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세요. 몇 살처럼 보이나요? 한 15살인데 여기 전체 교회 예배 메인 인도자더라고요. 근데 이날도 이제 예배를 하는데 한 2시간씩 이렇게 계속 연습해서 예배했거든요. 예배하는데 정말 그냥 기타 하나 들고요. 와, 2시간 동안 그냥 계속 예배하는데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데
계속해서 예배하는데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고요. 하늘 문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현장에 이렇게 부어지고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웠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 여기 이 교회의 전체 예배를 다 인도하는데, 이 친구들의 꿈도 뭐냐면 엄마 아빠처럼 자기들도 자기 여기 예배 인도하다가 자기 선교지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깊이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감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5월달, 6월달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번 선교 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이었고, 우리 여러분은 사실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런 염려들이 사실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선교 일정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성령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씩 열어가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좀 짧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끝날 수 있어요. 자, 1장 8절 한번 더 보여주시죠.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1장 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기 1장 8절 말씀 가지고 지금 3번에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번째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여기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권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권능이 뭘까요, 도대체?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으면 열매들이 맺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몽골에 있는 열방 부흥교회가 처음에 굉장히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 공동체를
사로잡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영혼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 아름다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이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힌트가 있는데요. 권능을 받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권능이 언제 임하느냐, 언제 이 권능이 시작되느냐.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도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이 능력이 언제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이 나타나냐? 그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권능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임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곧 우리의 권능이고 능력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개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변화들이 일어나고 어떤 정말 생명에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는 결과예요, 사실은. 근데 이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냐면 열방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요 땅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파송하시고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다. 그런데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여기 보면,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권세를 가지고 가는데, 다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근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역석이 뭐냐면, 이 권능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권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은, 여기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지 마세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같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공동체로 함께 있고 아멘.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우리 외롭지 않다. 함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펴서 읽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을 구한다고 말하거든요. 다른 어떤 게 아니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거.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이 다시 이제 그 가문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이거는 구약에 있는 예언이고 또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컨펌해 주셨던 건데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영혼들이 막 구원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도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거 역대기에 있는 그 말씀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의 장막, 그렇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윗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회복됨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거, 이것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부르셨을 때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복음 전파가 같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그래서 여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 아멘. 이게 우리 심플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비전 선언문이에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약속의 땅. 우리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하나 우리 캠퍼스로 부르셨죠. 아멘. 그 땅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 우송대 자양동에 여기서 뭐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권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권능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거든요. 한번 보시죠. 다시 8절. 8절. 중요한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오늘 권능을 받고가 오늘 주제인데 두 가지 방향으로 이 권능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영혼들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권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항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 회복 같은 의미로 쓰셔도 돼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가장 아름답고 생명으로 충만한 것. 근데 이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분리되면서 이게 깨져버려서 고통하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질병에 의해서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거기 현장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깨지고 부서지고 저주 아래 있던 것들이요 다 회복돼요. 아멘. 이걸 우리가 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실질적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영이 치유되고 우리 육체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치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가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슈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복되십시오. 치유되십시오. 어떤 깨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막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가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하나는요 치유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 거짓말에 대해서 순결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이용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그거에 심판하죠. 아니 우리는 거짓말 매일 밥 먹듯이 하는데 근데 왜 사도행전 그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시대는요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죄를 꼭 품고 있다 같이 죽을래 아니면 죄를 버릴래요? 나 품고 같이 죽겠다. 아니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회복되겠다 하면 여러분 죄를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주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회개하라 이거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심판도 같이 임하니까.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들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막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야 돼. 나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으면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 근데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함께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그 교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아멘. 내가 마트에 가잖아요. 이마트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 놀러 가신 분들 계신데 서울에 놀러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수련회 리트릿 갑니다. 거기 하나님 그곳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누구와 있든지 여러분이 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표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니라. 이거 다 내용은 다르게 표현됐지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였는데 깨어져서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생명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귀신들도 떠나가야 돼. 아멘.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야 돼. 아멘.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삶 안에 놓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이것들이 이제 끊어지고요. 내 안에 치유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심플리 교회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일주일에 168시간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여름, 이제 가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